안 반갑습니까? 좀 진정한 마음으로 해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누구를 만나가지고 불행하게 됐다.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근데 생각에 복음 가진 사람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불신자는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신자는 그렇게 그것을 전환할 수 있는 그 무한한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 만남을 노래한 그 여자 있죠? 노사연.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이 아주 돈독한 신앙인이라 저 노래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표현이라고.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만남을.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당신하고 나하고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진리는 아니니까 알아보시고 거꾸로면 수정하시면 되고. 분명히 만난 것이 불행한 만남인데 아주 기회로 만든, 축복으로 만든 만남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 아버지 만남입니다. 요셉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였다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마누라 4명. 그죠? 배다른 자식 10명, 12명.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요셉은 한 번도 아버지 그렇게 만난 거 불행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또 요셉이 어머니 만남. 일단 의도된 바는 아니지만은 행복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아기 때 죽었으니까 그같이 애한테 상처 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엄마가 보고 싶다거나 엄마에 대한 상처를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0명의 형들 정말 때려 죽이고 싶잖아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이고 거기서 끄집어내서 노예로 팔았어. 그러면 총리 됐을 때 형들이 와서 머리 숙여고 무릎 꿇고 쌀 사러 왔으면 데려다 놓고 실컷 두들겨 패야 속이 풀릴 거예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지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이게 뭔 헛소리요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목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는 제자가 뭐냐? 제자의 정의가 뭐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7명의 렘넌트 속에서 제자의 정신을 찾는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분명히 사람과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불행한 만남인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것이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된다. 이걸 볼 수 있는, 그래서 분명히 불행하고 억울한 일인데도 그게 아니었다. 이게 제자다. 지금 그렇게 사냐? 이러면 못 산다. 그래서 쉽진 않죠. 그러나 정의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거기서 돌이킵니다. 문제를 만날 수 있잖아요. 실수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뭔가 진리가 없다면, 그 뭔가 하나님이 없다면 돌이킬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돌이키는 겁니까? 갈 방향도 없는데. 여러분이 추석을 지나고 나서
참 주석이라 만났지 내가 이 인간은 영원히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런 분이 있었다면은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만나게 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돼요.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있을까요? 나는 너무 신랑이 잘해주고 우리 부모님이 잘해주고 우리 환경이 좋고 나는 부족할 것이 없어서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이더라. 이래가지고 하나님 만난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제가 돈 1억 줄게. 아마 나와서 말한다면은 돈 1억 때문에 거짓말을 할 겁니다. 다 그 뭔가 행복하지 않았어.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도 별로 뭐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게 이렇게 그 기쁠 일인가? 그건 안 만난 거예요. 그건 안 만난 거예요. 근데 만났다고 우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고도 이 만남이 최고의 만남인데 하찮은 만남에 내가 낙심하고 하찮은 일에 내가 실망하는가? 이렇게 진실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경 다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고 전부 다 그랬어요. 언제 가장 인간이 헤어나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었구나.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리슬라와 아굴라, 바울, 이 사람 만남도 그래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고 고린도에 이르러 그랬어요. 아덴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아덴에서 아덴은 어디냐면 지금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나온 최고의 지성의 도시였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 도시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 가서 내가 그 복음을 전해보니까 사람들이 무식해가지고 못 알아듣더라. 내가 그 아덴에 가서 멋진 설교를 좀 한번 해보겠다. 거기는 막 나도 철학을 배웠으니까 철학적 깊이 있는 말을 좀 해보겠다.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설교는 잘했는데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저 예수쟁이 말은 잘한다 이랬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후회하고 돌아오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걸 알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내가 다른 말은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고 왔습니다. 어디로? 고린도로. 근데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가 이 부분은 로마에서 브리슬라는 원래가 뭡니까? 로마 여자입니다. 근데 아굴라는 유대인이요. 그것도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러니까 오리지널이죠. 바울 같은 경우는 저 유대를 떠나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나는 본토인이다. 너는 에지에 가서 태어났지? 이게 다릅니다. 헬라파, 히브리파 이게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로마에 사는 사람 중에 로마인이 원래 아닌 사람은 나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추방당했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은 사업하는 브리슬라, 아굴라를 만난 거예요. 이게 아주 절묘한 만남이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로마 복음을 하는 거예요. 왜? 브리스가가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죠. 아굴라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배경 바탕이 뭔가를 잘 아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이 두 사람이 만난 것도 중요한데 바울을 만났단 말이에요. 바울을.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만난 것이 확고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도 지나가다가 만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 사람 어디가? 이렇게 만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하고 만나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약속을 할 수 있어야 그 사람하고 중요한 것이지. 저 사람은 저기 지나가네? 저 사람 왜 이렇게 머리가 저렇게 생겼어? 저 사람 뭐야? 이렇게 만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다들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하는데 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그게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지금 오늘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야. 이렇다면 그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다른 데서는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재미없어도 하나님 만난 것으로서는 최고의 기쁨이 돼야 돼. 저 인간을 만나도 인상 찡그러지고 여 인간을 만나도 실망이 되고 그런데 그래 하나님을 만나. 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문제 끝냈다. 아무것도 문제 아니고 기다리면 된다. 기다릴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이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문제가 없으면 좋지만 있어도 그리스도가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야 이게 복음. 이때부터 진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 잡은 자가 받을 은혜 그랬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최고의 만남이 어디서 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있어요. 그렇습니까? 우리는 최고의 만남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내가 그걸 붙잡지 않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만남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상하고 찢기고 뭐 이런 가운데서 이 상처를 가지고 보니까 좋은 만남도 좋은 만남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중직자 브리스가를 보세요. 브리스가 부부가 마가다락방에서 참석하여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하니까 그러잖아요. 교회가 시작될 때 마가다락방에 있었어. 만약에 이 복음운동이 지속이 된다면 우리 부모님이 이 복음운동하는 1세대였다. 그 1세대와 함께 복음운동하는 자리에 있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전도자라면 그 말을 할 겁니다. 구원을 안 받았거나 전도자가 아니라면 그게 괴로운 일이었다 그러겠죠. 욕 먹었다 이런 얘기만 하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평신도인데 에베소에 가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지식 있는 사람이야.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참 복음을 빠뜨리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목사 복음 없어. 저거 들으면 안 돼. 이러겠죠.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이 아볼로 목사를 자기네 집에다가 모셔다가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우리 집에 갑시다. 복음 들읍시다. 이랬겠어요? 자기네 집으로 이 아볼로 목사를 모셔가려면 최대한 예의를 갖춰야죠.
또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야지.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말해요? 자기는 아픈 거 말하고 어려운 거 말해야지. 근데 이 중직자가 목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에서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뭔 말했느냐, 브리스길라가 뭔 말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이 사람들의 복음 전하는 중심, 이걸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또 고린도에서는 교회가 시작될 때에 고린도 교회를 브리스가 집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면은, 지금은 뭐 막바로 그냥 상가를 얻든지 뭐 이게 세를 내갖고 교회를 시작하지만, 옛날에 본 아무개 집사 집에서 몇 명이 모여서 시작했다, 이런 교회 연역이 나와요. 우리는 저쪽 중리동 2단지 상가, 거기서 시작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브리스가 부부가 천막을 만드는 사업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복음으로 보면 마가다락방, 전도로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했고, 교회로 본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집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거나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우연한 것이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자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를 했어요. 다메섹에서 직접 전도를 하시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중직자에게 바로 붙여졌어요. 그래서 바로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아주 영적인 세계를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뭡니까? 복음 아니면 진입조차 어려운 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분명히 이것은 틀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 눈이 멀은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이 뜬 거예요. 야, 아니 어떻게 금방 눈이 안 보이다가 금방에 또 기도하니까 눈이 떴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뭔가가 신비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랬어요. 귀신 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바울은 바나바를 만나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인도됐어요. 안디옥 교회가 뭡니까? 마가다락방 교회 다음으로 세워진 다민족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자체가 여러 민족들이, 유대 단일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그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여러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여기에 막 15나라 사람이 왔다 그러면 자기 나라 얘기를 하지요. 자기 나라 문화를 공유하죠, 같이. 이렇게 해서 시작돼서 쉽게 마게도냐로, 쉽게 로마로 갈 수 있는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유력한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을 한 겁니다. 선교사를 파송이 된 거예요. 우리는 뭐 그냥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나라 선교사로 갔다 왔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때에는 선교사로 파송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파송받는 사람도 위험하지만 파송하는 교회도 아주 위험한 때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진리다고 하는 이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니, 한 집에서, 한 교회에서 선교사 한 사람이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선교사 한 사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가 이런 사람을 보내고 또 이런 사람들이 올 때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적 만남이 바울에게 있어지는데, 왜냐하면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게 절대적인 만남이고 또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난 것이 절대적인 만남인데, 이제 선교사로 갔는데 그것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연속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주 절묘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라든가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캠프 메시지 들었잖아요. 전도 캠프는 뭐냐? 거기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땐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준비된 만남을 갖는 것이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다. 아, 이 말 멋있구나.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말은 곧 사라질 말입니다. 아무리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이 전도다, 캠프다 해도 그것은 그냥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말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 받아야겠구나. 그러면 캠프 하려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기도했고 성령의 인도 받고자 했는데, 전도 현장은 하나님이 그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가 있구나, 이걸 안다면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자의 삶은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돼야 되지, 내가 알아서 살아간다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내가 알아서 간다면 어떻게 합니까? 사단한테 늘 속는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브리실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아까 말한 대로 누굽니까? 바울을 만난 것은 이게 바로 절대적 만남이에요. 절대적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려고 딱 짜놓은 거예요. 우리가 짜는 것은 불안정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짜놓은 것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보다도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는 이렇게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재산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오면은 사람이 그거 감당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 불신자들은 쉽게 말해서 자살하잖아요. 왜? 희망이 안 보이니까. 그건 자기 눈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눈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도 신앙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은 자살해요. 그 목사도 자살하고 장로도 자살해요. 물론 자기가 실수한 것이고 자기가 희망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됐지만은,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절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낙심했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버리거나 죽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만난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안 흔들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잖아요. 여길로 이사 왔을 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왔었어요. 지나가다가 친척집에 왔는지 한번 왔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살다가 남편이 애들 6을 놓고 갑자기 죽었대. 야, 그런데 이 사람이
야, 내가 이 어려운 시대에 애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저녁에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낮에는 가서 막 그냥 별일 다 했대. 별일이 뭔지 모르지만 뭐 남의 집 설거지도 하고 뭐 일도 하고 막 다 해야 돼. 그러고 교회 가고 막 이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키우셨다 이러더라고요. 그분 놓고 보면서 그래, 내가 새롭게 생각하면 이분만이 아닐 것이다. 우리 어머니도 비슷하게 살았고 우리 장모님도 비슷하게 살았고 그래서요. 다 남자보다도 여자분들이 다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니나 우리 장모님도 보면 비슷해. 삶이 그냥 막 뼈가 부서지게 일을 해야 사는 거였어. 자,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성령의 인도가 뭐냐? 이 작은 일, 큰 일만 나면 일단 우리가 뭐 겁을 먹어요. 힘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작은 일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 받자. 이런 생각하고 만날 사람, 해야 될 일 놓고 짧은 기도를 꼭 한번 해보세요. 그 짧은 기도라고 하는 건 내 생각,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네?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었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떤 환상을 본 것보다 나아요. 환상은 보이고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내 삶이란 말이에요. 내 삶에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걸 여러분이 이 뇌 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뇌 속에 자꾸 그것이 들어가 놓으면은 여러분의 영혼은 안 보이지만 뭔지 모르게 평안해져요. 되고 편안할 일이 없는데 뭔지 모르게 행복해져요. 글쎄, 내가 뭐 행복할 일이 없는데. 여러분이 마음이 심란하고 화나고 짜증날 때 이 꽃 보세요. 꽃 봐도 신경질 나고 향기 나도 짜증나요. 그게 사람 마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진리잖아요. 참된 거란 말이에요. 참된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참된 하나님을 만났다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가? 분명히 행복할 조건이 있는데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을 알고 다 끝났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면 행복한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불행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믿어주세요. 노태우 씨가 국민들이 하도 자기 안 믿으니까 믿어주세요.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거기에 30 몇 명의 사람들이 이 바울과 함께 아주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먼저는 나와 그리스도의 만남, 나와 전도자의 만남, 이것을 아주 귀하게 누렸던 겁니다. 그 응답을, 그 축복을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산업인의 빛의 경제입니다. 누구나가 경제활동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이 경제가 많아질수록 흑암 경제로 흘러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못 만난 사람 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내가 20대 때인데 서울 올라가서 내가 신학교 한 1년 직장 생활하고 신학교를 갔는데 나는 등록금도 없고 하루 밥 먹을 것도 없는데 불광동에 가니까 거기 막
고추 심고 감자 심던 애들이 거기 개발돼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그 당시에 돈을 50만 원씩 쓰는데 밤에 가서. 근데 얘들이 왜 그렇게 돈을 쓰는가 봤더니 농사 짓던 애들이야. 불광동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게 언제요? 40몇 년 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막 애들이 낮에만 나와. 12시, 1시 되면 슬그머니 나와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복덕방에도 앉았다. 우리 학원에 있었거든. 내가 학원에도 앉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와서 이렇게 떠들어. 어젯밤에 누구를 어떻게 건들고 막 이런 얘기를 남자들끼리 모이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유 나 어제 50만 원 썼네 막 이래. 근데 그것이 나는 5만 원도 큰데 그 당시에 그래도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 그러니까 고추 심고 감자 심고 하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고 뭐 이렇게 하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그래도 어디 취직을 하려도 이제 취직할 마음도 없어. 돈이 있으니까. 그러고 취직할래도 학벌도 없어. 그러니까 돈이 있지 뭐로 취직을 합니까? 그러니까 돈을 쓰고 있더라고. 야, 그게 뭡니까? 흑암경제지. 밤에 가서 실컷 50만 원 쓰려면 여러분 그 쉽지 않은 거요. 돈 쓰는 것도 능력이 돼야 돼요. 우리 같으면 그런데 겁나서도 못 가잖아요. 여러분 처음으로 돈 한 100만 원, 500만 원 줄 테니까 저 어디 춤추는 데 가서 마음껏 쓰다 와라 그러면 거기 가서 혹시 마약을 먹을 수도 있고 못된 놈을 만날 수도 있고 놀다 오겠어요? 그냥 몇천 원 갖고 까자는 사 먹어도 몰라도.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그때 나는 돈이 많으니까 굉장히 부럽다고 하죠. 쟤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 경제, 그렇죠? 여러분에 들어오는 경제는 복음 경제, 사람을 살리는 빛의 경제, 우리는 또 렘넌트 경제, 교회 경제, 이것을 심보로 말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 일단 왜? 교회 다니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하나님께서 경제를 충분히 몰아준다면은 뭐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끼리 뭐 나눠 못 가는데 하나님이 무슨 경제를 이렇게 많이 주겠어요? 뭘 큰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누구를 통해서 하겠습니까? 옆집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보 얘 창문 열어서 이렇게 하는 저 사람을 통해서 경제가 전달되겠어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러지도 않아요. 하나님도 분명히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브리슬라울라 같이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선교와 전도 경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할렐루야. 그 자격증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이거 해가 무슨 선교 경제를 아이고 그러면 항상 죽을 때까지 아이고 이렇게 하고 달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내가 너희에게 쌀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그랬잖아요. 말라기 3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놔야 돼. 하나님 여기에도 우리 교회가 경제가 필요하고 전도운동에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볼 수 있고 여기에 경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전부가 넘어서 16장에 있는 사람들 전부가 다 경제인들이었어요. 경제적인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그래서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 700년 만에 회복된 초대교회 빛의 경제다 이랬어요. 700년 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약 학자들이 700년
어떤 학자는 800년 이렇게 잡아요. 시대를 놓고 볼 때. 누가 뭐 그냥 그때부터 막 기르게 해놓은 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가 700년 만에 복음이 회복되면서 경제도 회복이 됐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경제적인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시작이 마가다락방이잖아요. 근데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경제인들이 있었다. 15나라에서 절기를 지키러 오려면은 지금 같으면 뭐 비행기 타고 오겠죠. 그렇죠? 비행기 타고 오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그럼 그때는 마차 타고 오는데 사람 오다가 강도를 당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 그런 걸 준비해갖고 오려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아니면 못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초대교회에 이렇게 마가다락방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오순절을 지키려고 왔던 사람들인데 산업인들이 15나라에서 온 것은 아닐 거예요. 더 많은데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소문을 듣고 마가다락방에 온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경제적인 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복음이 세계화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자체도 복음을 가지고 가지만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거예요. 세계 선교를 도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 재산을 헌납하는 자가 있었다고 했어요. 자기 집도 땅도 막 내놓고 이것을 나눠가지고 왜? 다 가난했으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자체가 다 거지 비슷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우리는 막 거지도 개도 잘 먹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도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보다 더 잘 살 수가 있어요. 개가. 그 어떤 집에도 돼지도 키우대 또 집안에다가. 참 세상에. 어떤 사람은 또 뱀도 키워요. 뱀하고 자 그냥. 그런데 이거 뱀이 막 끔찍하게 큰데 이게 어느 날부터인 거 밥을 안 먹네. 밥을 안 먹고 자기를 자꾸 쳐다본대. 그래서 수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오늘부터 뱀을 멀리하세요. 뱀은 당신을 보고 이걸 먹을 만한 것이 되나 안 되나, 이걸 먹으면 소화될까 안 될까 쳐다보고 속을 비우고 있는 거라고. 굶는데 그래요. 사람이 큰 걸 먹으려면 싹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참 나는 귀신 들렸다고도 못하지만은 아무튼 이게 성령 충만도 아니잖아요. 나는 쳐다보는 것도 징그럽고 무서운데 어떻게 막야 그 무서운 뱀을 그냥 키우냔 말이에요. 이뻐도 그냥 개는 좀 이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게 뱀을, 우리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뱀을.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첫 선교사 파송에 쓰임받은 빛의 경제입니다. 여러분,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 얼마를 드릴 수 있는 이런 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걸 막 마이크 잡고 하면은 나중에 안 되면 부끄러우니까 속으로, 그 중심이잖아요. 그게 내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 저에게 교회 경제, 선교 경제 심부름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제가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어떤 것도 경제를 갖다가 장롱에 붙잡아 줄 사람이 없어요. 은행에 못 붙잡아 둡니다. 어떤 상황이면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죽게 생겼으면 그 장롱에 둡니까? 다 끄집어내고 막 써야 되지. 그게 경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심부름을 할 수 있는
내 생각, 내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만의 이면 계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기도하는 사람 없으니까, 없어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몰라요. 나한테 안 들켜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아멘 소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얼마나 굴리는지 몰라요, 우리 딸이. 항상 머리가 그냥 막 반짝반짝해, 그냥. 좀 이렇게 부드러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쭉 받아들이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많아도 안 해. 지가 다 컸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의 믿음은 그야말로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걸 알아야 돼. 그냥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바로 안디옥 교회가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계속해서 이분들을 후원하는 후원교회가 됐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산업인인 누디아가 자신의 집을 전도하는데 이렇게 썼어요. 자기네 집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천막장사 브리셀라 부부는 자기의 업을 그냥 11조 한 게 아니에요. 사업하다가 바울이 저쪽에 교회 세워야 된다 그러면 가서 뭐 교회 먼저 세우고, 저쪽 가야 된다 그러면 가서 이렇게 하고 막 이랬어요. 예, 어떤 코미디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30 후반에 갑자기 사업하던 사람이 다 접고서 그냥 나는 목사 된다 그러고, 자기 엄마는 미용 기술을 배우라고 해갖고 미용실 차리게 하고, 자기는 그냥 신학대학 4년 등록금을 다 내버렸다. 사업하던 사람이 나중에 돈 없을지 모르니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갑자기 서울 살았는데 아버지 신학교 졸업하니까 저 시골로 가서 개척한다고 가버리고, 자기는 원룸이 아니고 고십촌으로 집어넣고 가버리더래. 야, 이게 뭔 이런 일이냐. 그랬는데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더래.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저런 길을 가시는가. 근데 이제 자기가 조금 철들면서 고등학교 때는 멋있다. 당신의 꿈을 향하여서 이렇게 일념한다는 것은 멋있는 거다. 이렇게. 굉장히 은혜잖아요. 불만 가졌어도 어려울 건데. 근데 또 이 아버지가 캄보디아 선교를 한다고 하더래. 야, 아버지가 캄보디아 선교를 간다. 그런 줄 알고 기도해라. 점점점. 그래. 그 점점점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아버지 캄보디아 갔다 올 동안에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점점점 이렇게 하다가 계좌번호 보내세요. 그러다 계좌번호는 얼마 보냈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이렇게 소통을 하더라고. 그 아들이 그래. 그게 누구냐면 새롭게 해서 나오는 정범균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있는데, 그 아버지를 모시고 그 새롭게 해서 한번 나왔어요. 근데 저런 식으로 하면은 자녀들이 다 상처받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상처가 상처인데, 이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고 무던해 그냥. 그렇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삐뚤어져요, 어떤 애들은 또. 그런데 그냥 다 아버지가 하는 것을 수용하고, 그래서 지금 아버지를 제일 자기가 존경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참 캄보디아 선교를 한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자세히 이렇게 하고 왔죠. 그런데 그래, 저 사람의 청소년기도 지나가고 청년기도 지나가는데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런 시간표가 오잖아요. 자기 자녀들이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에게 할 말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이런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뭔가 어떤 때는 내가 원치 않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끼어드는 거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근데 그걸 갖다가 상처 있고 불만 갖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은 빛의 경제인데, 누가 있냐면 우리가 16장 3절 4절에 나오면 이 브리실라 부부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었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렇게 감사하느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목을 내놔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인생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목을 내놓기까지 정말로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서 함께 갈 수가 있었느냐,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이거 흉내낸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괴로워하면서 흉내내면 안 되잖아요, 또. 근데 분명히 이 브리스가 부부는 복음, 마가다락방에서 들은 복음. 근데 그때 같이 한 바울이 아니에요. 아닌데도 이 사람이 전도자구나 이러면서 이 사람하고 같이 세계 복음화에 앞장을 섰단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뭔가 큰 일을 해야 되겠구나,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이 복음의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진정한 의미를 찾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브리스라 아골라가 될 수 없고 우리가 바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들이 걸어갔던, 이들이 그 길로 갈 수 있었던 그 정신과 그 믿음, 그게 바로 무엇인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만 된다. 나도 그 은혜를 받고 싶다,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과 교회의 식주인이었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 지금 성경 안 나오죠? 전의 성경은 식주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랬어요. 누구를 통하여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32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복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전달될 때에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보이는 세계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얼마나 살아요. 우리 인간이 살면은 100년도 못 사는데 그걸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영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사단도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면 눈에 안 보이는 세계. 그런데 또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찾아내야 돼. 성경은 눈에 보이는 걸 그렇게 가치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건 누구나가 눈에 쳐다보면 되니까. 그런데 안 보이는 것은 안 보인다고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냥 보이는 것만 따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거, 영원한 거,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문화를 정복할 남을 자가 우리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세상은 사단의 우상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이 전도하는 현장에는 미신에 빠진 자, 귀신 들린 자, 우상 문화에 빠진 이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서 나오게 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으로 해당 문화를 바꾸는 남을 자가 돼야 됩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유대교는 없었어요.
원래 복음이었었지.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가져다가 언약을 다 잃어버리니까 유대인만이 믿는 종교가 된 거예요. 유대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한테 종교를 준 게 아닌데 복음을 줬지. 그런데 복음을 잃어버리면 자기네들만이 믿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언약, 그 약속의 성취, 복음, 그리스도, 이걸 빼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건강 비결,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지향한다면 그게 종교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우리가 갈 수 있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 해당 문화를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이 유대교가 종교화됐다는 걸 알고 해당으로 가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이곳에 가서 내가 며칠 동안 머무를 거냐 이걸 찾으면서 계속 해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전달했단 말입니다. 17장, 18장, 19장에 보면 19장에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지만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이 뭐냐 하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것이 정확하게 전달돼야 돼. 그게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 광야.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 이 안에 사는 것이다. 마가다락 광야에서 성령의 역사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당을 찾아간 이유였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문화를 바꾸는 나물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서 영적인 것을 안다면 이게 바른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데 영적 세계를 접하게 되면 그게 틀린 영적 세계인데 그게 사단의 세계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분명히 저 사람이 복음도 없는데 모르는데 교회도 어떤 사람은 안 다니는데 자꾸 뭐 꿈을 꿨네 뭐 죽었다가 살아났네 하는 것은 믿으면 안 돼요. 저는 제 신앙의 소신입니다. 왜?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세계를 믿기로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모르는데 영적인 세계, 그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것도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맹숭맹숭할 수가 있는데 그들은 막 희한해요. 막 할아버지를 보고 할머니를 만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그걸 우리가 만나갖고 뭐 할 겁니까? 성경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보고 싶었던 어머니를 만났다, 아버지를 만났다,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생시에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겁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났어. 그런데 꿈에는 그게 연결이 안 돼. 지금 내가 살아있다,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생각은 지금 하는데 꿈에는 그게 연결이 안 돼서 어머니 아버지 이란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것만 우리는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큰 거, 내가 노마를 가야 되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노마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또 가장 어려울 때 무슨 얘기를 했어요? 노마에 가지만 가장 중요한 가이사 앞에 설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의 전곡입니다. 정말로 성경에서 모든 전도자는, 렘넌트는 그 나라의 세계에 서밋 앞에 섰다고 하는 거. 그럼 아이고 나는, 아이고 우리는,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훌륭했기 때문에 쓴 게 아니에요. 훌륭하면 요셉이 훌륭합니까? 그러잖아요? 안 훌륭해요. 좀 뭐 다니엘이라든가 사드락가에서 그 사람들은 왕족이니까 훌륭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는 거.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섰다는 거. 이 비밀을 갖는다면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복음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